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관리, 여기 보면 관리라고 했죠. 관리였습니다. 이게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관리란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이 지도자, 군주,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이게 지위가 높고 재물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 정말 근원적인 문제, 곧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자신의 성공, 이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알려주시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관원은 정말 영생에 관한 이 정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 호칭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납비들을 부를 때, 정말 훌륭한 납비들을 부를 때 쓰는 이 극존칭이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거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는 극존칭, 존경, 무한한 신뢰가 담겨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고자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몰라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순서는 달라요. 말씀하신 것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아주 자신 있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겠네요,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관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아니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지켰다. 사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계명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권세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이 권세를 남용해서 방탕과 향락을 즐기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단은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 절제 있는 삶을 산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저와 같은 이 불효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여기 지금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이 사람이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야, 나 같은 불효자하고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정말 내가 박수라도 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몇 주 전에 보았죠. 거기서 말씀하신 그 부자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관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간음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살인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은 어차피 부자니까 자기 부모에게 잘 공경을 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야, 나 크루즈 여행 가고 싶다. 아니, 물론 그 당시에는 크루즈 여행이 없었겠지만 이렇게 모시고 갈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공경을 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화롭고 풍족하게 살면서 영생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호화롭고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더 영생을 사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만 살면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왜? 자기가 호화롭고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고 싶고 이렇게만 살면 정말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가난과 아픔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야. 온갖 피부는 다 헤어져서 헌대가 돼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고 있고 배고프고 어디 집이 없어서 어디 누군가의 문간에서 홈리스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영생을 살으라고? 이건 영벌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영생은 필요 없으니까 제발 오늘만이라도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오죠.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행위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강도질도 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세리와는 다릅니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제산의 11조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따로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정말 모범적인 행동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가 잘못되어서 그의 믿음이 무효. 너 믿음 다 필요 없어. 너 기도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했던 바리새인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 찾아온 관원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이 10계명의 5번째부터 9번째까지 지켰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 한 적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크게 슬퍼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지혜가 크신 줄 알고 정답을 바라고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부르면서 그 정답을 바랬고, 이제 그 정답을 들었는데 그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은 그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어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나눠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다 팔아서 가져오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과 진정한 교회를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인지 다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중요한 조건으로 계명을 지킬 것, 계명을 지켜라, 이것과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0계명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10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음부에 간 부자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자기의 행위가 무효가 되어버렸던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도 계명을 지켰다고 항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서 하늘을 울러서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 그 사람 계명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 지켰다고 막 자랑스럽게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집에, 그 거처하는 그 홈리스가 된 거지 나사로의 집에 그 앞에 있는 큰 집의 주인, 그 사람도 다 계명 지켰습니다. 항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진실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유식하는 자, 유선자, 겉으로만 지키는 사람, 이렇게 유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은 그들이 진실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놀랍게도 이기적이면서도 계명을 지켰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 채 영생을 얻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법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일인데 그들은 사랑은 없고 계명만 지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들의 비유가 있는데 그 큰아들 탕자가 나는 아버지를 노예처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섬겼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는 크게 근심하자 그 관원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뭐 영생을 얻는 것 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따로, 구원받는 것 따로가 아니라 표현은 달라도 다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이 많은 부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왜 불가능할까요? 낙타가 바늘눈 또는 바늘귀, 영어 성경에 보면 바늘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 보면 바늘귀라고 되어 있는데 낙타가 이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온갖 축복과 사랑을 다 받았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표, 그것은 헛된 속임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재물은 매우 요긴하기도 하지만 재물은 우리들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관리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재물의 속성은 당신이 나의 소유주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재물의 속성이 사람을 그의 소유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청지기, 관리인의 역할을 하면 좋지만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스승들이나 목사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큰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가 활동할 때 그때는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하고 거의 시기가 겹치는데 그때 보니까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재산이 모아지는데 특별히 그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재산이 모아지는데 일단 재산이 모아지면 믿음, 신앙보다는 재물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잘 지적해 준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단 굶주리고 목마른 육체를 먹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 공동체는 그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처럼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형제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형제단 또는 수도원 그런 이름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곳은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곳인 것입니다. 문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 가난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재물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를 좀 더 많이 써놨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한 개만 써놨습니까? 항변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머물렀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도 지금은 이 베단이 굉장히 귀족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라는 뜻이 베단이라는 곳이 그런 마을입니다. 이 대도시의 판잣집, 판잣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거칩 번성한 유대교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문자적으로는 지켜서 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었지만 이웃 사랑에는 매우 인색했던 것 같고 가난한 이웃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부자 관원이 가진 믿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재물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고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상 심리가 강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에 있는 찬양들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말로는 자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율법을 진노의 이 법률로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한계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이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15번, 15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하시기 위함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폈으니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정말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 못지않게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란 말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폈으니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서만 십계명도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계명의 이 문자에 얽매여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큰 재산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집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큰 집과 또 큰 사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이 땅에서 더 큰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팔레스틴의 갈릴리 호수죠. 뭐 바다라고도 하지만 호수의 어부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지중해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명목상의 자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 그건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자 관원과 같습니다. 지위나 재물보다도 사랑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관원, 부자죠. 그 사람이 와서 지극히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는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큰 부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부자 관원은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와 바늘귀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는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계명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도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